구약성경 1288면 요나서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역사상 가장 반항적인 무신론자라 그러면 프랑스의 철학자요 또 작가였던 볼테르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든지 신을 부인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과 또 역량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볼테르가 넓은 광장에서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해 도전장을 던졌다고 합니다. 시계를 풀어놓고서 앞으로 5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나를 저주하십시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5분 동안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하나님을 향해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고 나서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는 기고만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저 뒤에서 한 노인이 저벅저벅 걸어 나와서 볼테르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당신이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을 증명한처럼 큰 소리 치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증명한 것일 따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그대로 놔두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하거나 또 어긋난 길로 간다면 채찍을 들어서라도 그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에게는 나는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죄로 벌을 받도록 그냥 놔둘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가 무엇인가?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죄악된 마음 그대로 행하도록 놔두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가게 만드시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요 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채찍을 들어 징계하시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를 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 12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로 대우하시고 인정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오히려 이 징계를 향하신 또 징계를 통해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요나가 상실했던 것
한 3가지 정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요나는 바로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상실했죠. 자신의 모든 것이 되시고 또 자신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상실하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마음대로 원하는 곳으로 하고 싶은 대로 그는 달려갔던 것입니다. 또 그가 1장에서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올바른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는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오늘로 치면 스페인을 향해서 그는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성공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우리가 가는 이 방향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빨리 달려간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들 우리는 그만큼 빨리 실패하고 빨리 심판을 받는 자리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두 번째, 자신이 가야 될 방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잃어버리고 정반대의 길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서 타락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선지자의 사명을 떠나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 소유하고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소유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요나는 자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도 잃어버렸으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 사명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에게 풍랑을 주셨고 그가 물속이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시련과 고통이라는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나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의 잃어버렸던 것을 모두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이 없었다면 아마 요나는 그저 인생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조차 잃어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나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못된 길로, 또 잘못된 주인을, 잘못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나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그리고 폭풍과 풍랑을 통해서 결국 요나를 바닷가에 던지게 만드셨고 그로 하여금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오늘 읽은 우리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잃어버렸던 이 모든 것을 고난 때문에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십니다.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폭풍에 바다에 떨어졌던 요나를 삼키게 하셨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요나를 죽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속에서 그를 죽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우리에게 엄습해오며 풍랑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 죽음의 위기와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나 죽이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해입니다. 믿음이 없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이시려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셔서라도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교훈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요, 우리는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요, 또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며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보니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시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련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디지 못할 그 시련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시련은 결코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의 목적은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하면서 난 죽겠다, 물론 그런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 고난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때문에 죽는 사람 봤습니까? 성경엔 그런 이야기 없어요.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난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셔서 죽었다는 사람 봤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결코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이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죽을 정도의 시련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그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시련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하실지라도, 또 지금 내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이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련, 이 고난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이시려고 했다면 여러분, 이 풍랑 가운데서 그냥 바다에 던지셔서 놔두시면 죽는 겁니다. 이 풍랑 속에서 배도 다 뒤집히는데 어찌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풍랑 일게 하시고 폭풍 속에 이 요나를 바닷가에 던지게 하신 이유, 결국은 요나를 회복시키시고 요나를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시련과 위기를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고난을 통해서 요나가 회복했던 3가지,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3가지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가 첫 번째 잃어버렸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내가 스골에서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4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기 주라는 말은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주님이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신이 그의 주인이신 주님의 품을 떠나서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요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이게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도저히 배는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었고 또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 가운데 너무도 우연하게 그 제비의 당첨이 요나가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나가 물속으로 던져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게 무엇일까요? 아,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주님,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그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깨닫는 게 그거예요. 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주인의 자리에 진정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계시도록 나의 주인의 진정한 이 바뀌는,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을 성경에서는 가장 불쌍한 존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은 죽은 존재나 다름없죠. 굶주려 죽을 것이요 짐승의 밥이 되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이 목자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엔 그들은 목자가 아니었어요. 사꾼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배만 불리고 양떼들이 어떻게 되든지 굶어 죽든지 아니면 악한 마귀와 사단의 밥이 되든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유대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일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진정한 주인,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연예인을 보고 열광하는 거 참 전 못마땅합니다. 따라다니고 뭐 심지어는 몇십만 원짜리 공연 티켓을 사가지고 그거 구경하는 일, 뭐 얼마나 열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어릴 때 저희 자녀들도 사춘기 때 참 그런 일을 몇 번 했는데 제가 걔네들한테 그랬습니다. 야, 걔네들이 너 밥 한 번 사줬니? 그들을 한 번 도움이라도 줬니? 희생했니? 야, 희생하고 너희들을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는 건 부모인데 부모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광 안 하고 부모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너희들이 기뻐하거나 감사한 적 없는데 너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들이 너희가 병든다고 와보겠니? 10원 한 푼 보태주겠니? 너희들이 심지어 죽음에 이를지라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 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들을 열광하고 그들이 마치 삶의 모든 것인 양 그렇게 그들을 향해 응원을 보내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은요 주인을 잘 만나야 합니다. 심지어 개도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 개를 보면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우리가 대충 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을 잘 만나면요 개가 사람보다 더 호강을 해요. 산에 가면 여러분, 산에 가보면 별의별 분들이 다 계세요. 우리 여기도 뭐 애완견 기르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아니 산책을 시킨다고 나와가지고 그 개를 유모차에 싣고선 가는 거예요. 나는 애기 끌고 가는 줄 알았어요. 거기 안에 자세히 보니까 애기는 없고 강아지가 거기 앉아서 여러 개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산책을 시키러 나왔으면 산책을 시키든지 해야지 유모차에다가 태워놓고 왜 개를 유모차에 태워놓고 그렇게 가요? 네,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 개는 얼마나 좋은 주인 만나서 그렇게 걷지도 않고 또 관절염도 안 걸리도록 그렇게 유모차에 태워서 그 애를 그 병원을 그 강아지를 그렇게 산책을 시키겠어요. 어느 집에 신방 가니까 강아지가
없대요. 그래서 어디 갔냐 그랬더니 지금 병원에 입원시켰대요. 아파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개도요, 주인 잘못 만나면요, 한 끼 식사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미리암에 의해서 그 모세 어머니가 더 이상 모세를 키울 수가 없어서 이제 그 갈대 상자를 띄우잖아요. 그 갈대 상자라는 말과 방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는 딱 2번만 성경에 나온다고요. 근데 이 갈대 상자와 방주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네? 그렇죠. 키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방향을 틀 수 없다고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주나 그 다음에 그 갈대 상자나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갈대 상자는 그 바로의 공주에게로 인도함을 받잖아요. 눈에 띄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모세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강물로 떠나가서 저쪽 끝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나는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주인이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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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이 세상에 다른 주인은 우리를 위하지 않아요. 돈이 우리를 위합니까? 여러분 돈 없어 보십시오. 제일 먼저 우리를 외면하는 게 돈이에요. 은행에도요. 우리 돈 있으면 은행에서 얼마나 잘해줍니까? VIP로 대해줘요. 그러나 우리가 돈이 없고요. 이게 좀 돈이 좀 부도날 것 같다 이렇게 그런 조짐이 보이면요. 얼마나 매정한지 알 수 없습니다. 대출금 바로 갚으라 그러고요. 안 갚으면요. 바로 딱지 붙여서 경매 붙이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가차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정말 우리의 좋은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참 목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외에는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그 어떤 것도 주님 외에는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되거나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만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거기도 보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렇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왜? 주님만이 진정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진정한 주권자요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통과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또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또 세상에 내가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을 통해서 요나가 회복했던 것은 바로 그의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회복했지요. 오늘 보면 4절을 보니까 이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신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서 쫓겨났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과 정반대인 다시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곳으로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는 것이고 그가 가야 할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바쁘게 살면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심히 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많아요. 열심히 사는데 많은 돈을 버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가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고요. 어느 날 제가 어디를 가는데 고속도로를 탔어요. 왜? 좀 빨리 가려고. 그런데 그래서 막 100km 막 밟는데 이상하게 보니까 이 좀 점점 더 목적지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정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빨리 간들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달리면 달릴수록 목적지와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가 막히고 조금 험할지라도 방향이 올바르면요, 시간이 문제이지 목적지에 가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빠르다고 쉽다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실 겁니까? 여러분, 타이타닉호의 비극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계 최강 그리고 가장 빠른 배인 타이타닉, 그 속도를 자랑하며 그들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타닉이 달렸던 방향이 어딘가 하면 바로 빙산의 방향이었어요. 결국 빙산과 충돌하게 되었고 타이타닉은 1,500명의 사망자를 내고 세상의 역사상, 해난 역사상 가장 큰 해난 사고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주님이 계신 성소를 향해 자신이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항해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 왜 내 주위에는 이렇게 나를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많아요? 왜 하나님 나는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서 폭풍과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떨어지면서 하나님 왜 지금 나는 이런 고난이 많아요? 왜 나의 삶에는 풍랑이 이렇게 많나요? 왜 나의 삶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와 우리 인생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모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시간 문제지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혹시 내가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빨리 가고 정말 열심히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언젠가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이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도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멈춰서서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나는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요나는 이렇게 말하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 이것을 그는 이 고난 가운데, 이 징계와 위기 가운데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한 사명을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었죠. 그가 과연 다시스에 도착한다면 행복했을까요? 또 그가 가는 길이 형통했을까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과 정반대로 나갔을 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의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물고기를 고래라 이렇게 추측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물고기 가운데 이렇게 공기를 흡입해서 살아가는 그런 물고기는 이 고래밖에는 없지요. 또 그리고 물고기가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있는 그런 고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물고기라면 이제 고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래라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사명을 버리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배에 들어가 있었을 때,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요나가 과연 거기서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고래가 한번 숨 쉴 때 자기도 겨우 한번 숨 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결코 이건 사는 게 아닐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서 얼마나 생선 비린내 나겠어요. 젓갈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고래의 위에, 그리고 그 고래가 먹은 물고기들 생선, 여러분, 그 고래가 그 소화를 시키면서 그 젓갈이 다 됐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생선 썩은 냄새, 여러분, 다른 냄새는 몰라도 이 생선 썩은 냄새 참 이거 견디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얼마나 멀미가 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래가 그 물속을 헤엄치면서 또 올라갔다 숨 쉬고 또 다시 내려, 얼마나 여러분 멀미가 나겠어요. 제가 한번 이석증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다가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3일 동안 그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얼마나 멀미가 나가지고 토했는지 모릅니다. 견디다 못해서 결국에는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자기들도 할 게 없다 그래서 다시 이제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지러운 게 견디지 못할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멀미 해보세요. 배멀미 이런 거 너무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배멀미를 했다. 그것도 여러분, 그 썩어가는 생선들 젓갈 그 속에서 여러분 지금 이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요나의 자신의 죽음의 사흘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3일간의 죽음의 비유를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3일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게 얼마나 이게 죽음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을 때 요나에게는 이런 고난과 위기, 정말 이건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여러분 요나에게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떠나자 오히려 자신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요나의 고난을 통해 이 풍랑과 물고기 뱃속의 고난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주셨던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나는 이 고난을 통해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에 보니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한번 제가 이 구절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내 소유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treasured possession이라 이게 나와 있어요. treasured possession. 아주 보배로운 보석과 같은 내 소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을 때는 그냥 뭐 하찮은 이런 종류가 아니라 가장 존귀한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그럼 다른 곳에서 엉뚱한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참 이거는 보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롤렉스 시계 비싸잖아, 그렇죠? 얼마나 비쌉니까? 1,000만 원도 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롤렉스와 같은 존재로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죠. 그렇게 아름답고 정말 값비싼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롤렉스 시계를 가지고 맨날 호두나 까먹고 또 그거 시계로 못이 잘 안 들어간다고 벽에다가 그 롤렉스로 여러분 모순이나 박는 이런 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롤렉스 시계를 쓰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느냐 는 것입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수천만 원짜리 가치 있는 건데 그걸로 여러분 내 존귀한 시간을 맞춰가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될 텐데 엉뚱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낭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났을 때 제일 지옥과 같은 고통,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이 고통을 당하고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런 위기와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엉뚱한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시간, 나의 삶, 나의 재능, 나의 능력을 혹시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나를 롤렉스로 만드셨는데 이걸로 맨날 호도나 까먹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3가지 잃어버렸던 요나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죠. 첫 번째,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난 절대 주인이 될 수 없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인생의 주인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잘못된 방향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셔요. 이제는 내가 주의 성소를 바라보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며 이 고난을 통해서 그게 방향을 다시 한번 수정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그 인생의 방향을 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의 잃어버렸던 사명을 이 고난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선지자의 사명, 선지자의 자리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3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 우리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